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본토한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쓴 동화가 있어. 왕자와 거지. 우리 아이들 읽어봤나요? 읽어봤어요? 그래도 읽어봤네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런 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왕자와 거지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좀 비슷해서, 외모가 비슷한데 서로 옷을 바꿔 입으니까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얽혀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 사회 풍자 동화 소설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영화가 있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광해라는 영화. 왕의 이제 얼굴을 닮은 광대죠, 광대. 광대가 이제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는, 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마음에 찔림을 주는 그런 어떤 대사도 나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정치인도 위정자들은 늘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회 풍자 영화이기도 하죠. 오늘의 정치 현실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그런 사회 풍자를 하는 영화이긴 한데, 이런 동화나 이 영화가 공통적으로 갖는, 왕자가 아닌 사람이, 왕이 아닌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이 노릇을 한다. 재밌을까요? 어떨까요? 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자예요, 공주예요. 내가 왕자가 된다? 내가 그 옷을 입고 그럼 왕 노릇한다. 재밌기만 할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지 않을까요? 들킬까봐.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을까요? 늘 어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의심만 해도, 조금만 이상한 것만 해도 나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왕 노릇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와 동화에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왕 노릇하고 있는데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부터 당신이 왕이 되는 이 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고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부터 인정된, 위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왕 노릇할 때 괜찮죠. 내가 떨 게 뭐 있어요. 왕이 그렇게 나에게 왕 노릇하라고 위임해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이 왕 노릇을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대의 모습, 그대의 모양이 그리스도인이 왕 노릇하는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도 바울이 그래서 풍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또 바울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참된 왕이 되길 원한다. 오늘 이게 바울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셔요. 그런데 참된 왕이 되지 못하고 거짓된 왕 노릇하는, 잘못된 왕 노릇하는 고린도교 교인들 향해 풍자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왕 노릇을 하고 있는가?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드렸죠. 이 바울이 약간 풍자적으로 비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많은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많이 그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없이도 말씀 안에 없이 너희가 왕이 되는구나. 왕 노릇하는구나. 너희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 없이 너희 마음대로 뜻대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 왕 노릇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위임했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왕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 왕 노릇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사도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잘난 것처럼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함 속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기에 바울이 말씀 통해 깨우고 있고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왕 노릇함이 이 교만함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오늘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말씀 안에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이라든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문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왕 노릇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야 하면서 나는 구약 말씀에 매일표가 없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매일까요? 우리는 내가 말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주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안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자유야. 그래서 말씀 안에
잊지 아니하고 말씀 밖으로 내가 내 마음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파당이에요.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교회 안에 그런 파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파당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어떤 데 누구 중심으로, 어떤 권사님 중심으로, 어떤 장로님 중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파당이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주장이 강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교회도 지금 같은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베드로파래요. 자기는 아볼로파래요. 자기는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더 우월해. 베드로가 더 우월해. 그렇게 자기들의 파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교만함이 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게 되고 고린도교회를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파당의 우월함은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옳다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옳다가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교황의 생각, 추경의 생각, 신부의 생각, 말씀 이전에 이제 이 카톨릭 안에 있는 위에서 다스리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부정부패가 가득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교회의 이 교만함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반문을 통해 이렇게 간절히 이 교만함을 버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질문을 해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그들의 이 고린도교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교회 안에 너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만 특별하다. 서로 자신의 파당의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우리 파만 특별해. 우리 파가 더 잘났어. 이렇게 여기면서 다른 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파, 바울파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무리만, 파당만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나타나는 이 잘못된 모습이 세계 대전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히틀러 같은 경우 아리아인, 게르만족의 우월성, 자신만 그렇게 자기만 옳다 여기면 자기만 특별하다 여기면서 나타나고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세계 대전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깨어집니까?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만 옳다 여기는 파당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교회의 무너짐은 대부분 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파, 아볼로파, 그 어떤 파라 할지라도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누가 특별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해요.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자신만 특별하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 지금 고린도교회가 이런 교만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습니다. 맨몸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교 교인은 이 모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처럼 아니 자신이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은사가 가장 탁월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많은 은사가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함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내게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얻었다 생각하는 물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여길 수도 있고 감동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 열심도 잘못된 열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속한 것만 특별하다 여기고 있다면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잊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주어졌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오늘 우리가 왕 노릇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왕 노릇으로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만함을 가지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가정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8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고린도교의 풍성함, 배부름, 탁월한 모든 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은사와 풍성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풍성함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대조하여 이 9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 교만함에 버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고린도교 교인들은 풍성함, 배부름 속에 있습니다. 왕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대요. 구경거리. 그 당시 사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맹수와 싸워요. 아니 싸운다는 표현도 그래요. 맹수에 잡아먹힙니다. 이것을 누가 봐요? 로마 사람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외에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지금 그런 취급을 사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취급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부터 어리석다, 약하다, 비천하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목맞으며 헐벗고 매맞으며 잘 곳도 없어요. 모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마땅히 감수하며 온갖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반면에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세상에서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며 지식이 풍성하고 은사가 많지만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왕 노릇하지만 잘못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이 반면교사가 되셔야 돼요. 화려하고 존귀 여기고 칭찬받고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삶,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헐벗고 비천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왕 노릇을 하는 삶을 진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통로로 살아갈 때 기록된 말씀 안에서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 그것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목적을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것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가 헛된 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붙잡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말씀을 붙잡음으로 너희가 왕이 되길 원하노라,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참된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